2025년 국제 추수감사절 섞임 특별집회 마태복음에 계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메시지 5번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이고 사람에게는 첫째 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누림과 안식을 위해 일하셨으며 사람은 하나님과 일하기 위해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통해 성취하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서 엿새 동안 성취하신 것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뒤따르는 엿새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한 뒤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다시 한번 먼저 누렸고 그런 다음 뒤따르는 엿새 동안 다시 일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주기처럼 계속됩니다. 이 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로마서 1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로마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길을 인정하시고 신성한 경륜을 선언하시면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신 후에 이런 사람들을 그분께로 와 안식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이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개개인이 주님과의 달콤한 대화를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그 뜻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받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의 뜻에 제한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주의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도 배우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수고함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복사해냅니다. 평생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순종하신 주님은 그분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하나님으로 지극히 만족하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숫자 1번의 A번부터 2번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다 나에게로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때 우리는 수고합니다. 수고하는 사람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와서 안식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안식은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이고, 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했는데,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뜻에 제한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킨 이 주님의 본에게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주의하셨고 복종하셨습니까? F번부터 L번까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F번에서 그분은 온유하셨는데, 즉 온화하다는 것은 반대에 정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 즉 겸허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반대 가운데서도 온유하셨으며 모든 배척 가운데서도 마음이 겸허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으며 어떤 대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식이 있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H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웁니다.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멍에는 편하여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고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용도에 꼭 알맞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렵고 엄하고 날카롭고 괴롭고와 대조되는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편하고 유쾌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즉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된다면, 주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운다면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멍에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누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누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림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로 와서 배우고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된 안식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얻는 길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나에게로 오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배가 고플 때 먹고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에 달린 것입니다. 뭔가 조금씩 마셔야 되고 많은 양을 마실 수는 없고 어떠한 규칙과 규례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한이 있게 된다면 안식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만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는 수고할 필요가 없고 규례를 잊어버리고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마시는 것과 마시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필요할 때는 먹을 것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르면 마실 것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규례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는 종교인의 생활,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매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20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또한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본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긴 기록 이후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안식의 실제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완성과 안식과 평온과 완전한 만족이시다 해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1장 11절까지에서는 성막과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하여 모세가 본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추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앞의 장들에 있는 모든 계시에 대한 결론으로 기록되었으므로 그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을 볼 때 만물이 6일 동안 창조된 후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의 일과 성막의 봉사에 관한 모든 것이 모세에게 계시된 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모든 신성한 일 후에는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누려야 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욱 그분을 누리는 것에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에서 우리는 봉사의 방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관심해야 됩니까? 우리의 누림을 관심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멈춰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 다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지키기 원합니다. 이 안식일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6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끝마치신 후에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 안에 즉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볼 때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표시이다. 이는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실 필요가 있으셨을 뿐 아니라 상쾌해질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신성한 일의 결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상쾌해지시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을 위한 누림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때 어떤 일을 마친 후에 어떤 그 일의 열매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안식일이 바로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항목이었으며 여섯째 날에 아마 여섯째 날이 끝나갈 무렵에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된 직후 안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신성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신성한 일의 결과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의무는 이미 하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일하시고 누리시는 것이지만 사람의 몫은 단순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누림 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후 그에게 첫째 날인 안식 안에 들어가 안식하고 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땅을 경작하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일이 첫째이고 누림이 둘째이지만 사람에게는 누림이 첫째이고 일이 둘째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원칙에 관한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서 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누리고 나서 일합니다. 이 원칙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먼저 일하시고 나중에 누리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 안으로 들어가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누린 후에 주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자신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에 있어서 먼저 배우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순히 우리의 안식일이신 그리스도를 감상하고 매일 아침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호흡합니다. 오, 주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안식하고 상쾌함을 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누리고 그 후에 일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하고 그 후에 누림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누리고 그 후에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원칙으로서 먼저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이 구원과 함께 이 구원에 의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예로 들어서 볼 때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구약의 안식일인 일곱째 날을 지킬 것을 주장합니다. 사실 구약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것이며 심지어 음식을 요리하는 것까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것을 실행하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의 의미는 사람이 먼저 일하고 그 후에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날을 지키고 그 후에 일하러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 주는 주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그분을 누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우리는 일어난 후에 얼마나 주님을 누렸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30분의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일과 사람에게서 오는 모든 어떠함들이 많은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 10시에는 아침 식사 이후로 얼마나 주님을 많이 누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오 무렵과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며 밤에 침대에 누워서는 나는 하루 종일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렸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가 아니라 매일 얼마나 주님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루 종일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렸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부족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께 돌이키며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충분히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합당하고 충분하게 누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회개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약함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모든 합당한 봉사와 기능은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우리는 조절될 것이고 우리의 약함은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충만히 누릴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집회에 올 때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린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고 주일날 집회에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누림이 있다면 우리는 집회에서 말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영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결은 오늘날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공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나 약함이나 실패들 혹은 고려할 문제들에 관심하지 말고 또한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나 장로들이나 성도들조차도 지나치게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 주님, 저는 참으로 당신이 부족합니다. 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호흡해 드릴 것이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되실 것이며 우리는 이 흐름 안에서 생명나무를 우리의 공급으로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살아있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참된 방식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Enjoy, 누림이 참된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누린 것을 그분의 백성에게, 우리의 새신자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목양을 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함으로 참되고 살아있고 실질적으로 누린 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종교적이거나 단지 도덕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지극히 중요한 항목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주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만으로 집회의 흐름과 불토름을 가져오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들로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방식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모든 봉사가 단지 형식적인 행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매 순간 주님을 접촉하고 우리 영을 훈련함으로 살아있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그러한 주님을 누리는 이들로 함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림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봉사 가운데 누림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이 누림으로 인하여 몸이 건축될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과 수고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누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을 누림으로 시작해야 하고 틈틈이 하나님을 누려서 상쾌해짐으로 건축하는 일을 지속해야 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이며 이것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에 관한 말씀 뒤에 즉시 따라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것을 보고 참된 안식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넘쳐나기 원합니다.